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하며 다락방에 다 같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식 그 다락방을 떠올리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락방은요, 대저택같이 아주 큰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든 사도들은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누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14절을 보니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당시의 그 일반적인 정서에는요, 여인들,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통 다 뺍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제로도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의 역할은 아주 큰 기여를 교회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때부터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여인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저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길 소망하는 부분인데요. 하반절을 보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려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데요. 15절 보니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요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으며,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이후의 죽음을 당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그 연약함,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며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는 유다의 아주 비참한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한 명의 사도를 더 선출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 새로운 사도 선출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으며 서로가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서 나왔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었어야 되며, 그리고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번째,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은 당시 사도의 조건뿐만 아니라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나의 그 믿음이 나의 주변 이웃,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명의 후보가 뽑히는데요. 한 명은 바사바, 요셉, 별명 유스도라고 불리는 자였고요.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 2명 모두 사도의 자격이 아주 충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두 사람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24절 보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하면서 다시금 또한 주목하고 싶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의 자격 모두 충족된, 누가 뽑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A 혹은 B 모두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통로, 그러니까 선교의 허브, 신앙의 허브, 복음의 허브,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그 기도의 맥락이란 인간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하는 정말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분리할 때 우리는 방금 했던 질문과 같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이 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나타났던 중요한 기도의 단어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의 허브 역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 중요한 핵심 축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니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성경 안에서 참 재밌는 것은요. 구약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 지금 이 신약 성령이 임하기 전 사도를 뽑는 것까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서에서도 제비를 뽑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구약에 제비를 뽑는 일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제비를 뽑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지만 모든 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성령 안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하루 모든 선택, 작은 선택,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중요한 교훈과 그리고 적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기다리고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치열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고 더불어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길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오직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외면한 채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도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한 일꾼이 선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순간,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사람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역이 피곤하고 여러 일정으로 고나셔도 언제나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그 밤속에 그 십자가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중요한 때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결정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매체의 소리, 나의 신념의 소리를 넘어 성령의 소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참된 증인의 삶,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며 또한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시온이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